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양을 아주 크게 하는 게 소리가 들려요. 앞에서 제가 이렇게 찬양하는데 뒤에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크게 찬양하는지 제가 너무너무 또 감동이 됩니다. 여러분 감사하고요. 예배를 보는 분은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보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 예배를 보시고 우리는요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예배는 드리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릴 때 그 찬양 가사 하나하나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으로 드립시다. 아멘. 그럴 때 여러분들이 은혜 받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너무 감사해요. 제가 함께 찬양 크게 하자니까 큰 소리로 여러분 찬양하는데 찬양팀 같이 여러분 찬양팀 마이크 들고 하기 때문에 저 사람은 크게 한다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들이 마이크 들고 하는 것 같이 크게 하십시오. 그래서 이 시간은 하나님 앞에 이 예배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각자 개개인으로 서서 예배를 잘 드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미국 초등학교에서 있었던 실제적인 일입니다. 실화입니다. 음악 교사가 한국 선생님이셨는데 아이들에게 노래를 가르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자와 여자 나누어서 우리 함께 노래 부르자. 남자는 요 파트를 하고 여자애들은 이렇게 파트에서 구분해서 우리 노래 부르자라고 그렇게 선생님이 아이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 아이가 손을 듭니다. 선생님, 나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에요. 그리고 선생님, 남자 여자 차별하시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실제적으로 있었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 잘못 대처하다가는 까딱하면 이 남녀 성차별 범죄가 되겠다 해가지고 캔슬, 그렇게 따로 부르는 거 캔슬하겠다라고 했답니다. 여러분 선생님이 남녀를 차별한 겁니까? 여러분 차별과 구별은 구분해야 됩니다. 차별은 discrimination, 우리 영어로 말하는 discrimination, 이건 부정적인 겁니다. 어느 경우도 사람을 차별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구별은 할 수 있습니다. 구별은 distinction입니다. 한국에 요즘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우리 교회, 큰 교회 목사님들이 나서서 반대하는 법이 있습니다. 그게 차별금지법입니다. 당연히 그리스도인들은요 차별해서는 되지 않죠. 사람이든 누구든 차별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별은 해야 됩니다. 이 차별금지법은요 고묘하게, 아주 교묘하게 차별과 구별이라는 단어를 섞어가지고 이용한 그런 혼돈시킨 악법입니다. 당연히 차별하지 말아야 되죠. 예수 믿는 사람 남녀 차별하면 안 되죠. 그러나 구별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남자는 남자고 여자는 여자 아닙니까? 목욕탕에 우리 한국이 대중 목욕탕 있지 않습니까? 남탕과 여탕을 나누는 게, 구분하는 게 차별입니까? 아니면 구별입니까? 화장실을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을 나누는 게 차별입니까? 구별입니까? 구별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각각 남성을 창조하시고 여성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도 구별해 놓으셨습니다. 남자를 남자라 하는 것, 여자를 여자라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차별이 아니라 구별입니다. 이 세상이 지금 말세가 가까워서 그런지 뒤죽박죽 모든 것이 세상이 바뀌어져 가고 있어요. 선이 악이 되고 악이 선이 되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문화적 또는 사회적 트렌드가 우리의 삶의 기준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기준은 말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차별합니다. 그 차별한 이유가 바로 편견 때문입니다. 편견. 남성과 여성에 대한 편견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특히 문화적으로 편견을 가지고 있어요.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옛날에 우리 여성들을 좀 비하하는 그런 표현으로 여자들은 나가서 사회생활 하지 마라, 집에서 아이들 키워라라는 그런 마음으로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 그렇게 만든 속담이 있습니다. 좀 부정적인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여러분 암탉이요 울면 집안이 살아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날 여성들이 얼마나 능력이 많은데요. 여성들이 능력이 있어서 가정을 살리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남자는 다 도둑놈? 저도 도둑놈 같이 보입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아줌마는 다 그래? 여러분, 우리 한국 아줌마 대단하십니다, 다들. 예? 아이들 키워가면서 직장생활 해가면서 집안일 하면서 대단해요, 대단해. 경상도 남자는 말이 없어. 그래 집에 들어오면 세 마디만 한다. 아는 밥도 자자. 아닙니다. 이거 편견입니다, 편견. 여러분, 저는 경상도 사람이에요. 제가 집에서 얼마나 말을 많이 하는데. 이 당시에 유대인들도 문화적, 사회적 편견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그 당시에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시오니즘 민족입니다. 우리 유대인만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우리 유대인은 다른 민족에 비해서 아주 탁월하고 유능한 존재다라고 그렇게 스스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다른 민족, 다른 이방인들을 차별했습니다. 유대인 외에 다른 사람들을 전부 다 이방인이라고 했어요. 차별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또 우리가 미국에 또 이민자로 살면서 차별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인종차별. 가장 많이 하는 민족이, 미국 안에서 사는 민족 가운데 가장 인종차별 많이 하는 사람들이 한국인이라는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 안에서 인종차별이 그렇게 많답니다. 외국에 많은 다민족 사람들이 와 있지 않습니까? 한국에서 인종차별을 그렇게 많이 한대요. 저들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은근히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까? 또 어떤 편견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그렇게 정죄하고 비난하고 판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차별하는 것은 우리 편견 때문입니다. 우리가 선교적 삶을 살자고 지금 제가 계속 외치고 있는데, 우리가 선교적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우리가 없애야 될 것이 바로 이 편견입니다. 사람에 대한 편견이. 사람에 대한 편견을 가지면 사람을 차별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신앙 객관화로 우리가 편견을 넘는 그런 우리 신앙적 결단이 있는 그런 말씀의 시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편견을 버리고 차별 없이 사람을 대하라.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복음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제자로 3년간 따라다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요, 유대주의적 사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편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제 말씀 앞부분에 보면 제가 몇 주 전에 고넬료에 대한 설교를 했는데, 고넬료가 환상 가운데서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데리고 오라는 환상을 봤습니다. 고넬료는 이방인 아닙니까? 가이사라의 백부장으로서 그곳에 있는 로마 군인들 100명의 대표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장교로서. 그런데 베드로를 데리고 오라는 그런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람을 보냅니다. 욥바로 사람을 보냅니다. 베드로를 데려오라고 보냅니다. 그 상황, 같은 시간에 베드로도 환상을 봅니다. 자, 오늘 말씀 앞부분에 11절, 14절, 11절부터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한데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보자기 양 코너에 네 코너에 딱 귀가 잡혀 있고 그 안에는 네 발 가진 짐승, 그 당시에 레위기 11장에 의해서 율법에 의해서 금지된 그런 짐승들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이 환상 가운데 본 겁니다. 이것은 율법에 의해서 먹지 말라고 한 음식입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속되고 깨끗지 않은 음식을 어떻게 내가 먹을 수 있습니까? 율법에 의해서 금지되는 음식입니다. 내가 못 먹습니다. 지금 누가 먹으라 한 거예요? 예? 환상 가운데서 누구 음성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 먹으라고 했는데 베드로는 못 먹습니다. 율법에 금한 음식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먹으라 하신 것은 이것은 바로 이방인들을 의미합니다. 영적인 의미로 이방인들을 의미해요.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해.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거해 라는 하나님의 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적인 관점, 유대적인 이 편견은 뭐냐면요. 이방인들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것이 뭐냐면 이방인들은 지옥의 땔감이라고 생각했어요. 유대인들은 다 천국 가고 이방인들은 지옥 땔감으로 쓰인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했던 시대였어요.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필요합니까? 그들에게는 복음이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다 지옥 갈 존재들인데 라고 생각했던 것이 바로 유대교적, 유대인적 편견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편견이 본질이 되어버렸어요. 삶의 본질이 되어버렸어요. 이것이 문화화되어 버렸습니다. 유대인들의 삶 가운데 문화화되어 버렸어요. 여러분, 사실 문화와 이런 사회 규범은요, 본질이 아닙니다. 사회적 약속입니다. 인간은 문화의 틀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는요, 항상 내면에 가치와 의미가 존재합니다. 사람은 행동하면서, 생각하면서 행동할 때는 그냥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것에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고 신념이 있으면 행동합니다. 그리고 그 가치와 신념, 의미가 바로 세계관입니다. 세계관. 우리가 말하고 있는 월드뷰예요. 월드뷰. 이 세계관은요, 민족마다 다 다릅니다. 어쩌면 좀 좁게 말하면 가정마다 달라요. 사람마다 달라요. 이건 본질이 아니에요. 이건 민족 안에서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다라는 약속입니다. 예를 들어서 힌두교를 믿는 인도 문화에서는요, 소를 먹지 않습니다. 소고기를 먹지 않아요.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2015년에 이슬람 사람들이 그곳에서 소를 잡아다가 냉장고에 재워가지고 꺼내가지고 밖에서 바비큐 파티를 하다가 그 힌두교 자경단에 의해서 살해를 당합니다. 그런 사건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왜 고기를 먹느냐, 그만 고기를 왜 먹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문화 속에는 어때요? 고기는, 소고기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맛있게 먹어야 한다. 이거 우리 문화예요. 근데 힌두교를 믿는 인도 사람들에게는 소고기는 먹으면 안 돼요.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종교적으로 아주 심각한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이게 본질입니까? 이게 본질이 아니에요. 그냥 문화에서 만들어진 어떤 그런 자기들의 문화 속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무지개 색이 몇 개입니까? 무지개 색? 예? 7개죠? 어떻게 아세요? 7개인지 어떻게 아세요? 그냥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우리는 무지개 색을 7개로 알고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요, 무지개 색이 4개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7개라는 이 개념은요, 존 뉴턴이라는 사람, 우리 알죠? 사가 위에서 떨어졌다는 그 중력의 법칙. 이 존 뉴턴이 스펙트럼에서 나오는 수많은 빛들, 여러분 스펙트럼을 통과한 빛이 스펙트럼을 통과해서 이 무지개 빛이 나오는데 그 무지개의 빛이 수많은 빛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빛이에요. 그것을 7개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빨주, 노초, 파남, 보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7이냐? 7은요, 존 뉴턴이 신앙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가 가지는 종교적 개념으로 7은 가장 완전한 수 아닙니까? 그래서 7로 나눈 거예요. 우리 음계, 피아노에 있는 그 음계 몇 개입니까? 8개라고 알고 있지만 7개입니다. 그죠? 도레미파 솔라 시까지 7개입니다. 이것 7개의 음계로 나눈 것도 똑같이 기독교적인 그런 관점에서 7로 나눈 겁니다. 수많은 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반음 몇 개 있잖아요. 그리고 기본 음계를 7개로 나눈 이유가 바로 이건 종교적인 세계관, 가치로, 의미로 7로 나눈 것입니다. 여러분 이름을, 예를 들어서 옆에 사람이 빨간색으로 여러분 이름을 쓰면 여러분 어떠세요? 기분 안 좋아요. 왜 안 좋으십니까? 그냥 안 좋아요. 남들이 안 좋아하니까 나도 안 좋아. 그렇죠? 제가 어느 미팅에, 미국 분들하고 같이 모이는 미팅에 갔는데 그 미팅 안에 있는 어떤 분의 자녀가 아주 어린 애예요. 한 7살, 8살 되는 애가 문을 열고 딱 들어오더니만 자기 아빠를 부르는 거예요. 아빠를.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아빠가 앉아있다가 벌떡 일어나서 나가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그걸 보면서 좀 건방지네, 아빠를 저렇게 가정교육을 못 받았나? 하면서 생각하다가 갑자기 보니까 이게 미국 사람한테는 괜찮구나.
미국 사람 문화에서는 이렇게 아빠를 이렇게 부르든 이렇게 부르든 이렇게 부르든 상관없어. 그런데 우리를 만약에 아빠를 부를 때 이렇게 부르면 우리는 이놈, 이게 우리 문화예요. 우리 문화. 예? 우리 문화에서는요, 아빠를 그렇게 부르면 안 돼. 우리 문화에서는 번호사 재수 없어. 그렇죠? 미국 사람들은 13 재수 없어. 7 좋아. 왜 좋아요? 그냥 좋아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 7이면 다 좋아해. 이게 여러분, 이것이 다 문화가 하나의 우리 삶 속에 배겨 있습니다. 우리의 가치, 신념, 의미를 통하여서 문화가 우리 삶 가운데 배겨 있어요. 그런데 이건 본질이 아닙니다. 이게 본질이 아니에요. 사람을 죽이고 살릴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마찬가지로 이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 이 율법이 의식화, 문화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율법에서 나오는 모든 것을 본질화 시켜버렸어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 먹으라고 하는데 이거 먹으면 안 됩니다라고 하나님께 따진 거예요. 여러분, 율법과 율법주의는 다릅니다. 율법은요, 율법에 대한 설명이 로마서 7장 7절에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율법의 목적은 바로 죄를 드러내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율법을 통하여서 인간이 누구인지, 내 자신이 누구인지 이걸 알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말씀에 보면 율법을 몽학선생으로 표현합니다. 몽학선생, 가정교사라는 것이죠. 우리로 하여금 율법을 통하여 나는 인간은 철저하게 죄인이구나. 여러분, 율법에 나오는 이 성경에 나오는 많은 율법들 다 지킬 수 있습니까? 인간은 못 지켜요. 이걸 다 지켜야지 사람이 선하게 될 수 있고 이걸 다 지켜야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는다면요, 이 세상에 아무도 구원 못 받습니다. 그러면 율법이 뭐냐?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죄인이구나, 이걸 깨닫고 하나님께서 인간이 이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아시고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갈보리 산상에 십자가를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율법 안에서는 우리가 의롭게 되지 못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칭의의 은혜예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우리가 봅니다. 나는 철저하게 죄인이구나. 그런데 율법주의는 달라요. 율법주의에 빠지면요, 나는 철저하게 의인이 되는 거예요. 자신을 가리고 율법주의에 빠졌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바리새인, 서기관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예수님이 굉장히 강하게 말씀하셨어요. 그 당시에 이 율법주의에 빠져있는 위선적이고 가증한 그런 모습으로 종교생활하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아니라 종교생활하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마귀에게서 나타난 거예요. 마귀에게서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철저한 율법주의에 빠지면요,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판단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잣대로 다른 사람을 정죄합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토색하고 불의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않고 저 세리처럼 그렇게 되지 않은 것도 감사하나이다.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서 나는 괜찮은 사람처럼, 의로운 사람처럼. 여러분, 이게 자기의 신앙이에요. 여러분, 이런 영적 자만심에 빠져 있으면요, 절대 신앙생활 성장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편견을 버리고 차별 없이 사람을 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의 종교적인 이런 율법을 벗어나야 돼. 율법에서 벗어나야 돼. 율법주의에서 벗어나야 돼.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두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복음적 신앙으로 자신을 객관화하라. 자, 14절 15절 오늘 본 말씀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베드로가 환상 가운데 그 짐승을 잡아 먹으라 하는 그 음성을 듣고 베드로는 자기의 문화적 율법적 편견을 가지고 절대 못 먹습니다. 나 이거 못 먹어요. 왜? 율법에서 먹지 말라고 한 음식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얘기하세요. 내가 깨끗게 했다. 내가 깨끗게 했다니까. 먹어도 된다니까. 하나님 먹어도 된다는데 베드로가 버티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여러분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에 찾아 문 밖에 서서, 이런 베드로와 시몬은 같은 사람입니다. 베드로가 이제 환상에서 깨어났어요. 그리고 내가 지금 본 환상이 무슨 의미인가? 뭔가 고민하고 있을 때 밖에서 문을 똑똑 두드려. 시몬님 계십니까? 누구요? 예, 고넬료가 보내서 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따라 고넬료 집에 가서, 고넬료는 이방인 아닙니까? 예, 그 당시에 상종도 안 했던, 유대인들이 상종도 안 했던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고넬료 가족의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베드로의 이 사고 속에 패러다임 시프트가 생기는 거예요. 와우, 이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하구나. 이들에게도 십자가 은혜가 필요하구나.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심리학 용어 가운데 자기 객관화라는 그런 용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관이라는 것은 자기의 견해, 자기의 관점을 말하죠. 그런데 객관이라는 것은 삼자나 타자가 보는 내 자신, 타자가 보는 어떤 사물의 관점, 그렇게 해서 보는 것을 객관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자기 객관이라는 말은 자신을 주관적으로 보지 않고 삼자의 관점에서 내 자신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기 객관화가 되면요, 자기 주관화를 벗고 자기를 객관화시키면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마치 베드로가 그렇게 된 거예요. 와, 복음이 그들에게도 필요하구나. 바둑을 둘 때 훈수 두는 사람이 가끔 있죠. 근데 훈수 두는 사람이 바둑을 두는 사람보다 수가 낮은 사람들이 주로 옆에서 앉아서 쳐다보면서 훈수를 둡니다. 수가 높은 사람들이 바둑을 두는데 옆에서 슬쩍 지나가면서 이거 뭐 거기 넣으면 되겠는데 이렇게 슬쩍 던지면 수가 높은 사람이라도 그 사람의 말을 한번 들으면 내가 왜 이걸 못 봤지? 라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바둑을 두는 사람은요, 자기 세계를 벗어나지 못해요. 지금 물론 진짜 잘 두는 사람은 뭐 다 하겠지만, 근데 자기 것만 보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수가 좀 낮더라도 옆에서 쳐다보면, 객관적으로 그거 바둑판을 보면 전체를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바로 자기 객관화예요. 자기 객관화. 저는 신앙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앙은 예수 안에서 자기를 객관화하는 작업이다. 예, 자기를 객관화하는 작업이에요. 여러분, 진짜 신앙인은요, 내 중심에서 다른 사람의 관점으로 옮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옮기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라는 정의를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믿음은 내 주위에 일어나는 사건과 사물에 대해서 내 중심으로 그것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것을 해석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아멘? 여러분, 그렇죠? 어떤 문제가 생기면 내 관점에서 바라보면 이건 답답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길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걸 본다면,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컨트롤하고 있다. 나의 모든 환경을 하나님께서 언저 컨트롤하고 있다 라고 생각한다면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마음의 평강이 생겨요. 위로가 돼요. 오히려. 그런데 여러분, 자기 객관화 작업을 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왜냐하면 인간은 철저하게 이기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베드로는 예수님 바라보면서, 주님, 내가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쟤들 다 앉아있는 데서 여기 있는 요한이, 여기 있는 야고보가 예수님을 배반하더라도, 물론 성경에는 그렇게 표현되지 않았지만, 여기 있는 사람 다 예수님을 배반하더라도 이렇게 표현했죠. 여기 있는 사람 다 예수님을 배반하더라도 나는 결코 주를 섬기겠습니다. 주를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큰 소리 쳤던 베드로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고난받는 그 현장 속에서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여러분, 3번이라는 단어에 이 숫자의 의미가 있습니다. 확실하게 부인했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우리는요, 베드로를 보면서 손가락질합니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아예 그러면 예수님을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그렇게 말이라도 하지 말지. 그렇게 큰 소리 뻥뻥 치놓고 너 살겠다고? 베드로, 너 그럴 수 있는 거야? 라고 우리는 베드로한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솔직히 우리가 베드로 입장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당장 내가 예수 제자다, 나도 제자다 라고 큰 소리 치면요, 베드로도 죽을 수 있는 환경이에요. 여러분, 어느 누구도 우리가 베드로 손가락질 못합니다. 인간은 철저하게 죄악된 존재예요. 그래서 인간 스스로 구원할 수 있어요? 인간이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면 스스로 구원을 할 수 있을까요? 내 스스로? 불교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불교는 자력 종교입니다. 자력 종교. 스스로 득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삶을 괴로움, 고통 덩어리로 보고 수행과 득도를 통하여서 열반의 경지, 해탈의 경지에 갈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라는 자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없다, 무아다, 무아, 나는 없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 해탈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없다라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 철저하게 고난을 당하고 또 수행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득도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불교에서 가르친, 그래서 불교는 자력 종교입니다. 스스로 득도를 해야 돼. 그런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타력 종교입니다. 타력 종교. 우리는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없어요. 우리는 선한 존재가 될 수가 없어요.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나니라. 선한 사람이 있어요, 이 땅에? 선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혹 주위에 정말 이 사람은 법도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다. 우리 간혹 그런 분들 보죠. 예, 이 사람은 정말 법 없어도 살 수 있는 사람이다. 착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착한 사람, 양심적인 사람일 수도 있지만 진짜 선할까요? 그 사람이 진짜 선할까요? 아니, 여러분 가운데서도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목사님, 저는 착한 사람이에요. 저도 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예. 저는 이렇게 봅니다. 착한 사람, 선한 사람,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아직도 그 사람을 악하게 만들 환경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에요. 아직도 그 사람을 악하게 만들 사람을 만나지 못한 사람. 공감하세요? 나는 죄 안 짓고 살아요. 나는 깨끗하게 살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요, 아직도 그 사람이 죄 지을 만한 환경을 만나지 못해서 그래요. 인간은요, 제가 이런 표현하기 좀 죄송하지만 도찐 개찐입니다. 도찐 개찐 아시죠? 도나 개나 똑같다는 거예요. 윷놀이 할 때. 인간은 다 똑같아요. 그 말씀이에요. 지금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세요.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한 사람. 하나님이 선포해요. 너희들은 의인 될 수가 없어. 철저하게 너희들은 죄인이야. 이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모두는요, 죄 지을 환경, 죄 지을 상황이 되면요,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이미 죄 짓고 죄를 지은 상태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난 존재예요. 그래서 죄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내가 깨끗게 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깨끗게 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냥 내가 깨끗게 해줬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깨끗게 했다. 아무리 더러운 인간도 하나님이 깨끗게 만드시면 깨끗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칭의의 은혜예요.
근데 우리는요, 내 스스로 깨끗하게 된 사람 같이 느껴져, 항상. 그러다 보면 이 기독교 종교를 오랫동안 종교 생활만 하다 보면요,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데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저 사람은 왜 저래? 왜 이렇게 성경도 몰라? 아, 저 사람은 예배 태도가 왜 저래? 여러분, 예배 시간에 나와서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는 시간은요, 나와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입니다. 다른 사람 바라보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 찬양할 때 크게 하자 그랬잖아요. 옆에 사람 들어보고 진짜 목사님 말씀대로 크게 하나 들어보자. 여러분, 그러면 그때부터 여러분 예배가 망가지는 거예요. 이 시간은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 하나님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원한 사망 가운데서 있었던 내 자신을 영원한 생명으로 옮겼다는 그 놀라운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이에요. 근데 다른 사람 자꾸 바라보고 판단하고, 저 사람 왜 저렇게 늦게 왔어? 오늘도 늦네. 다음 주도 분명히 늦을 거야. 뭐 이러면서 다른 사람 판단하고 정죄하고. 교회에서는 오래 했다고 하면서도 저 정도밖에 안 돼. 나는 어때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7장 3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느냐?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너 자신을 객관화해봐. 너 신앙을 한번 객관화해봐 이거예요. 너는 어떤 거야? 우리 속에 있는 들보를 잔뜩 쌓아놓고 다른 사람의 티를 우리가 찾아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 손가락질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저도 목회자로서 늘 설교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제 자신을 객관화하는 작업을 합니다. 객관화하는 작업. 이렇게 사십시오. 아니 그렇게 왜 그렇게 못 살아요? 예수 믿기로 작정한 사람이 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왜 그렇게 못 살아요? 그렇게 지적하는 목사가 되지 않도록 몸부림칩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들의 삶의 현실을 제가 압니다. 저는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저희 아버지 하시던 사업을 한 7년간 받아서 사회생활을 했었어요. 사회생활이 얼마나 힘든 줄 제가 경험했어요. 비즈니스 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또 정말 직장생활 해나가는 사람들의 삶의 현장이 얼마나 치열하고 아주 처절한 싸움 가운데 있는지 제가 그걸 알아요. 그리고 제가 캘리포니아에 있으면서 10년 동안 제가 교회를 섬기면서 그곳에 있는 성도들의 삶, 정말 처절한 그런 이민의 현장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LA 다운타운에서 그 성도들의 삶의 현장을 제가 봤습니다. 이야, 이렇게 힘들구나. 아이들 데려와가지고 이곳에서 이민생활하면서 정말 안 되는 언어로 또 완전히 다른 문화 속에서 정말 이민의 삶이 얼마나 녹록지 않은지 제가 그걸 다 봤어요. 그렇게 그걸 다 알고 있는 내가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왜 못 살아요? 저렇게 못 살아요? 할 수가 없어. 얼마나 힘든데. 그래서 제가 말씀 앞에서 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객관합니다. 성도들이 얼마나 힘들까. 그리고 이 말씀은 또 하나님 말씀대로 전해야 되니까 어떻게 하든 이 말씀대로 한번 살도록 여러분들에게 늘 부탁하는 것이 뭐예요? 몸부림칩시다. 얼마나 힘드세요? 여러분들의 직장의 환경이 얼마나 힘듭니까? 사업의 환경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 상황 속에서 우리 한번 말씀 지켜보려고, 또 바르게 살려고, 하나님의 자녀의 명예를 지키려고 한번 몸부림쳐 봅시다. 자, 여러분들 그렇게 부탁하는 게 제 자신을 객관화해서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쉽지 않아요. 제가 책에서 본 내용인데, 어떤 집에 강도가 들어왔어요. 총을 들고 들어왔어요. 주인한테 꼼짝 마, 손 들어! 이랬어요. 주인이 손 들었어요. 손 드니까 오른손 들어! 그래서 죄송합니다, 강도님. 제가 오른손에 50견이 왔어요. 50견이 와서 지금 못 듭니다. 50견? 그러면서 와, 그 50견 되게 아픈데. 강도가 내가 얼마 전에 50견 때문에 너무너무 고생했는데 손 내리세요. 왼손도 들지 마세요. 그러면서 앉아가지고 50견 어떻게 하면 치료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50견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이것을 밤새도록 같이 얘기하고 안녕히 계세요 하고 강도가 갔답니다.
이게 공감이에요, 공감. 저는요, 복음은요, 공감이라는 통로를 통하여서 들어갑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공감해 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제가 지금 50견이 왔어요. 오른손을 이렇게 못 듭니다, 지금. 이렇게는 드는데 이게 힘들어요, 지금. 제가 옛날이 아니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가 집사님들, 우리 남자 집사님들, 목사님 50견이 왔어요. 하길래 운동해봐. 푸시업 100개 해봐. 푸시업 10개라도 할 수 있도록 해봐. 꾸준히 하면 50견 안 와요. 나는 저 속으로 자기 관리 안 해서 그렇지. 자기 관리 안 해서 그렇지. 그래 제가 판단했어요. 근데 제가 푸시업을 그렇게 매일매일 하는 제가 50견이 왔어요, 지금. 제가 이거 오고 나서 생각한 게, 내가 진짜 교만했구나. 이게 올 수가 있구나. 예? 이렇게 운동하고 자기 관리하더라도 올 수가 있는 것이 바로 50견이구나. 저 자신을 겸손하게 만들었어요. 제 아들이 초등학교 때 1학년인가 2학년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아침 일어나서 세수를 하는데, 세수를 우리가 물을 떠가지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게 정상이잖아요. 물을 떠서 이렇게 하죠. 근데 아들이 어떻게 하냐, 물을 떠가지고 이렇게 하냐. 그래서 아들아, 세수를 왜 그렇게 하니? 세수는 이렇게 하는 거야 하고 제가 가르쳐 줬어요. 그러니까 아빠 알지. 그런데 얼마 전에 지가 이렇게 하다가 새끼손가락이 콧구멍으로 들어가 버렸대. 그래가지고 얼마나 아파가지고 그 후로부터 세수는 이렇게. 이 아들이 아들의 제 얘기가 안 들었으면요, 아들을 제가 이상하게 봤을 거예요. 편견을 가지고 바라봤을 거예요. 너 왜 그래? 어떻게 세수를 그렇게 하니? 여러분, 우리 주위에도 많습니다. 나와 다른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 또 나와 다른 환경에서 자랐던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편견을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하는지 몰라요. 저 사람 왜 저래? 아니, 저 사람 왜 이렇게 인상을 저렇게 써? 여러분, 말 못할 사정이 다 있어요. 사람마다, 성경에는 그렇죠. 그 사람의 사정은 성령만 아신다 그랬어. 성령만 아신다 그랬어. 몰라요. 여러분, 내 사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다 내 사정 다 얘기하면서 삽니까?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오해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왜 이렇게 저런 모습을 하고 저런 행위를 하는가? 여러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말 못할 사정이 있다는 것을 아십시오. 이게 자기 객관화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철저하게 자기를 객관화에 자꾸 시켜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미셔널 라이프를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선교도 삶은요, 공감입니다. 공감. 말씀드린 대로 복음은요, 이 공감을 통해서 흘러가요. 공감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복음이 흘러가게 돼 있어요. 이 공감을 못하면 절대 복음이 흘러가지 않습니다. 나와 다른 사람의 관계 속에서 딱 편견이라는 것으로 가림막을 쳐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남편에 대한 편견이 있습니까? 아내에 대한 편견이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에 대한 편견이 있습니까? 내가 지금 만나는 우리 형제자매들, 주위에 있는 만난 형제자매들에 대한 편견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거 다 없애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예수의 사랑으로 품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그런 선교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에 대한 편견이 있습니까? 나는 안 돼. 나는 절대 안 돼.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야? 여러분 스스로 편견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실수한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예? 하나님 절대 포기 안 하십니다. 우리 남편 절대 안 돼. 여러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이상 여러분 남편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아내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녀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부모님들 포기하지 마세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우리가 보통 탕자의 비유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 제목 잘못 붙인 겁니다. 제목은 기다리시는 아버지예요. 기다리시는 아버지. 저는 이게 맞다고 봅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기다리세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기다리세요. 여러분 스스로 편견 갖지 마세요. 스스로. 여러분 자녀들, 우리 부모님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 절대 편견 갖지 마세요.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신앙의 객관화로 편견을 넘어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미셔널 라이프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나아가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신실하신 나의 주님,